다니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겼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고전 중에 고전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베스트셀러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주인공인 한병태가 시골로 전학하면서 생긴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가 전학 온 학교의 짱인 엄석태의 말도 안 되는 불합리와 행포를 보면서 그것을 고치고자 저항해보지만 오히려 왕따가 당하고 힘든 학업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도 순응하여 엄석대에 굴복하였고 엄석대의 보호 아래 편안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석대가 만든 왕국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셨고 그러면서 엄석대의 왕국은 삽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엄석대의 성적 조작이 밝혀졌고 그것이 들통나자 엄석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교실을 뛰쳐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 그 주인공도 어른이 되어 또 이렇게 집안의 가장이 된 그때쯤 주인공이 경찰서에 범죄자로 끌려오는 엄석대를 보면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엄석대는 처음부터 범죄자로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순수한 때가 있었고 정의와 규칙을 순응하며 살았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인해 그 방향이 틀어졌고 결국 세월이 이렇게 지나 범죄자로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으로 또는 범죄자로 처음부터 불량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선택의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결정이 이어졌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울왕의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설 속에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사울왕으로 이제 점점 더 엇나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엇나간 모습의 한 단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몇 번이고 그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잘못된 방향성을 유지한 채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사울왕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내러티브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소설처럼 새로운 등장의 인물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가끔 성경의 인물을 소설 속의 인물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 성경의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소설보다 현실이 더 소설 같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의 인물은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실제 인물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때에 요나단을 전면으로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이 요나단은 사울왕의 엇나간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 대조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즉 성경의 관점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소설이라면 이야기 축이 사울에게서 요나단으로 옮겨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엇나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대조군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과 손길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 국가이지만 온전하게 실질적으로 독립되었다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는 하지만 전쟁이 나면 대통령 이하 행정부가 전쟁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무모한 곳에 우리 군대를 배치하여 희생시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의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남북 간의 전쟁 억지력에 유익한 면도 있지만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의 운명을 남의 나라 손에 맡겨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철기를 만들 철공소 하나 없는 상황은 결국 군사적으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청동기 무기들은 보기에는 예쁠지 몰라도 전쟁 무기로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에 철제 무기 2자루가 있다는 것은 블레셋이 그 왕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자루를 가진 요나단이 그의 부하와 함께 블레셋 군으로 침입해 가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사울의 짐진 명령으로 모인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정규군으로 편성한 3,000명 중에 그 대부분도 도망가고 이제 600명만 남은 시점에 요나단은 도발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전에 요나단의 도발로 인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이 모든 사단이 발생하였기에 그가 도발을 한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도발은 객기 어린 행동이었지만 이번 도발은 내용이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라. 정말 요나단의 어떤 이러한 모습은 후에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골리앗에 맞서기 전에 다윗이 그 앞에 나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떠나갈 것과 블레셋이 자기를 치러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안절부절하며 성급히 제사를 지낸 것과 달리 이 요나단은 정말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전쟁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도움마저도 그저 부적이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진정제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지해야 될 사항은 요나단의 행동 모두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그게 맞다고 한다. 요나단이 지금 방금 하는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나서는 모든 무모한 행동 가운데 면죄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가 판단하는 그 부분도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단순한 판단입니다. 적군에게 여러분이 아마 자신을 드러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우리 쪽으로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적군이 자신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이 만약 군인이라 생각하고 또 적군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병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적군 보고 일로 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걸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유인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행동인 겁니다. 아니 목사님, 결국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올라가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런 좀 엉뚱한 기도, 또 좀 무모한 기도를 받아주셨으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역사한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서운한다고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요나단처럼 저렇게 무모하게 주님만 믿고 나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민감하며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내 생각이 앞서도 안 되지만 내 생각에 주님보다 너무 뒤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요나단의 무모한 도전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죽인 블레셋 군인은 20명 뿐이라 블레셋 군대 수만 명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정말 세 발의 피 정도의 미미한 피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군인의 사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전통적인 전쟁의 방식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군인의 사기입니다. 군인의 사기가 무너지면, 즉 군인들이 겁을 먹으면 그때부터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더욱 겁을 먹게 된 것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이 전투 가운데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블레셋 군을 휘감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재해가 뭔 줄 아십니까? 물이나 수해나 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진이라고 합니다. 물이나 불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진은 땅을 밟고 있는 인간들에게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포심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군이 점호하는 것을 볼 때 시간이 저녁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적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데 지진까지 더해지고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자 블레셋 군들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한번 등을 돌려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도망가거나 잡혀 죽거나입니다. 그들의 공포가 최고 절정에 다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적군과 아군의 구분 없이 보이는 사람을 다 칼로 죽이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과 그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런 베트남 전쟁 가운데 적이 보이지 않는 정글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공포에 휩싸인 병사가 아군과 적군 구분 없이 총을 난사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공포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눈동자가 커지지 않습니까? 눈동자가 커진다는 것은 이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게 초점이 높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현미경에 이 렌즈를 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이 공포로 자중질환에 빠지자 이제야 바위나 돌 또는 숲에 숨어있던 도망갔던 아군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블레셋군의 앞잡이로 전쟁에 나선 사람들까지 블레셋 격퇴에 가담하게 됩니다. 결국 힘을 합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땅까지 쫓겨내게 됩니다. 21절과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벨다벳을 지나니라. 물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용기 있는 행동을 받아주시고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작은 승리에 그치지 않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땅을 수복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 요나단과 그의 부하, 각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 제작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한적한 석류나무 아래서 한가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단으로 인해 벌어진 소동 사태 가운데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적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전쟁에 나가서 그의 아들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가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분명 그는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법궤를 빼앗긴 치욕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신적인 행동으로 법궤의 힘을 빌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어도 법궤를 가져오는데 몇 시간이 좋게 걸릴 텐데 자기 자식이 지금 블레셋 적군 한가운데 있는데 기브에서 최소 10km 이상 떨어진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는 것은 정말 자식에 대한 목숨이 정말 1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충 옮긴다 할지라도 하루가 걸린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전세가 우리 편으로 확 기울자 이제는 더 이상 법궤가 필요 없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다시 명령하게 됩니다. 즉 사울이 이 법궤를 가져오라 했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제가 세번역번호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왕은 전쟁을 앞두고 법궤를 앞세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안위와 전쟁이 유리함만을 위해 법궤를 가져오라 한 것이고 전세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자 굳이 법궤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사울은 전쟁이 승리하기까지 어떤 음식물 심지어 물조차도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물론 전쟁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런 행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경기를 지는 그런 어떤 스포츠팀의 팀원들이 삭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금식을 하거나 또는 혈서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다른 상황입니다. 전쟁 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굶더라도 군인은 전쟁하기 충분하게 식량이 지급되는 것이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 중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24절 본문을 보게 되면 먹지 말라고 한 사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승리와 같은 이런 거룩한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한 그가 그냥 벌을 주겠다, 먹으면 벌을 주겠다 했다면 지휘자나 상관의 눈만 속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신 앞에 맹세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명령을 어기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도 피곤한데 배고파서 더 피곤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과 격전을 벌이느냐 이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숲에 있는 벌집의 꿀을 보고 맛보았고 그로 인해 눈이 밝아지고 생기가 돌게 됩니다. 이를 본 다른 백성이 왕의 명령, 왕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전달하자 요나단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성경은 이 요나단의 답변을 통해 사울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요나단과 비교해도 많이 엇나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확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자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왕임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은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계신 청년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정치는 그냥 있고 싶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치와 국가 지도자는 내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하게 되면 국가 신인도는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투자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업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사회 간접 비용은 늘어나고 갈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면 사회적 불만이 폭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치안과 사회 불안이 가중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독재자가 국가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의 자유, 시민의 민주화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와 맞닿아 있는 북한만 봐도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사울왕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가죽을 피 있는 채로 먹은 겁니다. 그 죄악은 백성들 사이에서 쫓겨날 정도로 큰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런 율법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31절부터 3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부터 야알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더니, 그러므로 그 왕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는 왕의 명령도 어긴 거지만 핏째 먹었으므로 율법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빼고 먹었다면 율법을 어기는 일은 없었을 텐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굶주렸으면 피를 빼는 시간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거의 광기에 어린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사적 복수심에 그릇된 명령만 내리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결국 왕도 자신이 내린 명령이 잘못된 명령임을 깨달은지 이렇게 다시 명령하게 됩니다. 34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전쟁의 승리로 인해 환호성과 또 기쁨이 넘쳐야 할 상황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백성들의 폭주가 예사롭지 않기에 결국 자신이 내린 명령을 스스로 거두는 상황이 된 겁니다. 늦게나마 그는 이 놀라운 어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이제 처음 쌓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는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왕인데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엇나갔는지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잠시 하나님께 눈을 돌렸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체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현상을 말하는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삶의 방향대로 나아가라는 경향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이 기준을 나이로 삼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느냐가 저는 늙음과 젊음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나이가 어려도 변화를 두려워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늙은 것이고, 나이가 많아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는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변화를 힘들어하고 심지어 거부하게 됩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저희 팀에 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터넷에 이메일을 보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송글씨를 제가 이메일로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팀장님은 이메일을 못 보낼 정도로 어리석거나 못 배운 분이 아닙니다. 대학교도 나왔고 회사에서도 영업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꾸 급변하는 이 사회 변화에 자신이 못 쫓아갔다는 그런 마음에 새로운 변화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인터넷이 이제 보급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몇 년이 지났기에 과도기를 갓 지난 시점인데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 어렵지 않아도 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교구도 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성도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줌을 설치하고 또 줌을 이렇게 해서 소통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난 몰라 그런 거는 그냥 나 내버려도 그냥 나중에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나이가 많아도 그거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변화를 두려워하며 적극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기존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고착화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보면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같은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가졌지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오랜 세월이 지나 판이하게 다른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사회의 악인 인생을 살고 싶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아이를 범죄자로 난 키울 거야, 아니 난 이 애가 사회의 악이 되었으면 좋겠어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사회의 악이 될 거예요, 나는 인생 쓰레기가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가진 이들은 꽤 많다는 겁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됩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합니까? 안 됩니다. 결국 인생은 나의 방향성, 나의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처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왕으로 서는 것에 정말 부담을 느끼며 자신의 자질 부족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에 분연히 일어났고 성령의 자신을 온전히 맡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멋진 왕의 모습은 짧은 봄날의 날씨 같았습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중심에 두는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왕의 모습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백성과 나라의 안위보단 자기의 안위와 자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처음 시작은, 정말 처음 그 시작은, 엇나가기 시작한 그 처음 시작은 미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본문을 보면 점점 더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나눌 본문을 보게 되면 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군에서 이렇게 포격 사격을 하게 되면 적진을 향해 포탄을 쏠 때 이 밀리미터를 재거든요. 근데 그 목표 조준을 밀리미터 단위로 조준하게 됩니다. 1mm만 차이가 나더라도 목표 지점에서는 몇 미터가 차이 나고 1cm가 차이가 나면 목표 지점에서는 몇십 미터가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이자 유명한 연설가인 지크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영어로는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 즉 당신의 어떤 태도들이 당신의 인생의 어떤 높이와 고도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태도, 삶의 기준의 태도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계속 연결되는 본문으로 점점 변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히어로에서 빌런으로 변화된 성경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빌런이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서 모범이자 훌륭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변화가 그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의 변화는 인생의 큰 그림에서 보면 사소하고 미미한 변화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아마 이 싸움은 우리 인생 평생의, 믿음의 삶 가운데 평생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엇나간 자리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경고했고 요나단이 보여주었고 자신의 사적인 복수심에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왕인 자신의 명령보다 아들 요나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참으로 왕으로서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말로써, 상황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무시했고 자신의 방향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기에는 먼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정말 민감한 불이 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울처럼 저와 같은 사역자를 통해 듣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삶으로 또는 환경으로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해 분명히 돌아오라고 경고를 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내비를 켜고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는 과속으로 달리면 계속해서 경고를 주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경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 경고들을 무시하지 않고 돌아와 본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용기이며 늙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빌런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만 있습니다. 바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직관하게 되고 주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히어로가 되어 이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며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고 빛이 나며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빛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